네, 목자님들의 아주 기백이 넘치는 은혜의 특성 감사드립니다. 네, 목자님들 다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자세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요. 요절은 1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었는데 참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늘 그런 질문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남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저는 이 궁금증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에 대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도 참 궁금했어요. 불교에서는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는데 부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알라를 사랑하고 브라흐마를 사랑하고 단군과 환인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만히 생각하면 울림이 있어요. 사랑은 인격적 교감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관념적인 실체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은 감정만 아니라 이성과 인격과 지식이 동원된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었는데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아주 현세적인 신앙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었죠.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니까 그 교리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논거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취수제와 일곱 형제의 이야기예요. 형사취수제, 이게 무슨 말이냐? 형이 상속할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소를 아내로 취해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거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사실 중근동 지역 다 시행했던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고조선 부여 그 당시 시행됐었죠.
자, 여기 7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자식 없이 죽어 둘째가 첫째 형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런데 뭐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형수님을 취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셋째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7째까지 다 형수를 아내로 취했지만 자식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의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는 그런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사에서 거의 벌어질 일이 없는 경우를 부활을 부정할 논거로 가지고 왔다는 게 우선 황당합니다. 그들은 형의 아내로만 취급을 만약 한다면 6 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렇다고 한 여자가 7 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 아니 한 남자가 7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좀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남성 중심의 사고 체계에서는 말이 안 되니 이런 불행과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부활이 없어야 한다, 그런 논리였어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단 그들이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으니 내 세대에 크게 오해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하는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데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안 읽어봤어? 그러고도 니네가 종교 지도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좀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흙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죠. 창세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강에 물고기가 생겼고 하늘에 새들이 생겼고 육지에 짐승들이 생겼습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으니 그 창조 자체가 부활의 능력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을 보면 부활의 능력은 그냥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특별히 함께 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얻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냥 3500년 전 거기서 살다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이런 그를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자식 하나 없는데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테니 너는 복덩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25년 후에 그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생리가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궁이 말라버린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사라 자신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며 나와 함께 모든 이웃이 웃을 거라며 그냥 껄껄 웃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일어났어요. 이게 창조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볼까요? 이 가나안에서는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토착민들의 텃세 속에 이 안정된 삶을 살기가 힘들었어요.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우물이었죠. 그런데 그 지방 토호 세력들이 시기해서 이삭 집안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린다든지 빼앗아 버린다든지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삭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무려 4번이나 거주지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옮겨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내가 이사하는 집마다 그 앞마당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다이아몬드가 채굴되고 석유 가스가 나오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토호 세력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찾아와 우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평화협정에 사인하자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 땅에 수백 년을 있으며 우물이 나올 만한 곳은 전부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할 그곳에서 막 이렇게 수맥이 터지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는 가다가 날이 어두워 광야 한가운데서 돌을 끌어안고 잠을 자야 했던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가 20년 만에 두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수천 명의 가축을 거느린 대부호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집과 야망으로 똘똘 뭉쳐졌던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와, 이런 변화와 이러한 번성이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늙은이 한 사람에게서 선민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늘날 수많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생각 없이 부활이 없다는 식의 말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부활과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현재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6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지금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을 앞에 두고 어떻게 동생들이 불쌍하니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의 망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어야 우리들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얕은 생각만 하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부활의 논리와
정당성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23절을 보면요. 28절을 보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보면 그는 내부 고발자인데요. 막 불그락 푸르락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는 예수님 편에 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친예수파 서기관인데요. 이런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 뒤에서 이 서기관이 한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더 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 무리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나서서 물어요.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간파하셔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그들의 시험함을 아시고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 없이 바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의 순수함과 선한 동기가 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묻지도 않은 둘째 계명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마도 이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이 있어야 온전히 완성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늘과 실, 햄버거 빵과 패티,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여기서 서기관은 크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인 지도자들 쟤 뭐야? 하는 눈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기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은 진리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모든 종교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도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유일한 서기관입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편에서 본다면 자기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과 이렇게 딱 붙어 하나가 되었으니 무슨 질문하며 이 질문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어떤 우상이, 어떤 사람이나 종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부활의 새 인생을 살도록 하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생명의 은인은 잊지 않고 사랑하는 법이잖아요. 하물며 전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되 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
이게 또 간단하죠. 하나님이 먼저 다하여 전폭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은 실수가 많았어요. 불순종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그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민족의 조상 복덩어리가 되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세우고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특히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돼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시면서 한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선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을 전폭적으로 지키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지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사랑 물음을 물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뭐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죠. 식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사랑을 비로소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 알겠는데, 물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죠. 또 기도해야죠. 찬양을 뜨겁게 해야죠. 또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으니 물질 들여 헌신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표현되겠죠. 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겠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표현이겠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을 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면서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소자, 맹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나의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과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군복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군복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목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리고 변화시키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 사랑에 이끌리며 내가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를 먼저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이유, 삶의 동기,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